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5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부득이하게 차에서 이렇게 큐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릉 힐링 아카데미에 봉사하러 왔다가 오늘 부득이하게 이 말씀을 같이 차 안에서 큐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히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건축 양식을 아름답게 지을 것을 명령하게 되었고, 히람은 돌을 제작하는 것과, 그리고 원래 전공이 놋이잖아요. 놋을 잘 녹여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였잖아요. 그래서 성전 앞에 아주 외형적으로 잘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자, 내장재도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들로 지장을 너무 아름답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바깥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사장이 성전을 들어가고 나갈 때에 쓰여지는 그 물두멍 같은 거 말이죠. 물두멍을 어떻게 이제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놋으로 제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놋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다는 말 그대로 얌이죠. 이 얌은 성경에서는 바다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괴물, 얌, 바다 괴물이 있는 곳. 그래서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두멍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름이 10규빗이에요. 그럼 10규빗이면 4.56, 4m 56cm. 이 정도로 큰 거예요. 그리고 깊이는 2.28, 3m 정도 되는 거죠. 그 밑에는 이제 소들이 동서남북 3마리씩 엉덩이를 뒤로 해서 앞으로 근엄하게 딱 받치고 있는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상징하고 바다를 상징하고 그곳에서는 물을 담는데, 이 물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들어가고 나갈 때에 씻는 정결 의식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들이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좀 붙여본다면, 놋바다를 크게 만든 이유는 물론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위엄을 드러내기도 하겠고,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기도 하겠지만, 바로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 그죠? 일종의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성전 앞에서 그 모든 혼돈의 세력을 바다 안에 가두어 버린 거잖아요. 가두어 버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 혼돈들은 잠잠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 의식을 위해서 바다를 만들었고, 그 바다에서 몸을 씻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놋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 히람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놋바다 밑에 보면 10개의 수레가 있어요. 그 10개의 수레에는 또 10개의 물두멍이 있는 거죠. 물두멍은 10개의 수레에 올려져 있는데, 자그마치 이제 한 1톤 정도의 물을 담겨져 있는 880m 리터가 40밭이라고, 그러니까 이 880리터의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1톤이 되는데, 수레에 담아다 1톤이 되는 물들을 옮기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것도 무슨 용입니까? 정결용이죠. 그래서 우리 역대하 4장 8절에 보면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기 위해서 이 물두멍을 썼고, 그 다음에 바다는 제사장의 몸을 씻기 위해서 사용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용도의 그 정결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다와 물두멍 수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지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이제 굉장히 어떤 타락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위험을 드러내기 위한 것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물두멍 바다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3m 높이에 제사장이 올라가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물을 쓰는 활용도보다는 오히려 더 위험 있게 보여주기 위한 것을, 예, 거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을 오히려 여기에 더 집중하지 않았나. 물론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데 최고를 지어서 올려드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 이건 뭐 때문입니까? 용도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거룩함보다도 너무 어려워. 3m 올라가다 빠져버려. 그 한번 빠져버리면 양이 너무 많아. 빠지면 전부 다 그냥 헤어나올 길이 없어. 4m 56 지름이 그래요. 그래 빠지면 다 죽어요. 자, 이 정도 크기를 만들어. 그 다음에 수레에다가 1톤에 되는 물을 낑낑거리고 가서 양쪽에 5개를 만들어 놓는데 이게 과연 용도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큰 거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큰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쨌든 초기의 마음이니까 솔로몬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 마음이 끝까지 가기를, 또 큰 것보다는 용도에 맞게끔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히람을 통하여서 노수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들을 모든 것들을 담을 만한 용기들 아름답게 준비했어요. 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히람은 주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40절 이후에 보니까 물두멍과 부삽, 대접들, 그리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빛난 노수로 만들었다. 44절, 4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노수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하면 46절에 보니까 요단 평지가 나와요. 그래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서 냈다. 마치 그 성전에 돌을 뜰 때에 성전에서 정소리가 나지 않았다. 멀리서 다 만들어서 가져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이미 다 만든 것을 가지고 왔다. 그만큼 성전의 예배를 위한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것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분별했다. 그죠? 예, 차별했다. 우린 이런 이제 의미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48절을 보니까 갑자기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던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히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뭔 일을 하고 나면 최고 수장이 다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농문도 밑에서 열심히 조교들이 만들어 놓으면 교수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기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서 히람은 노수로 만들었다.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금단, 진설병, 금상, 내소, 앞에 좌우로 5 정금, 등잔대, 또 금꽃, 등잔, 불집게 뭐 이런 거 다 솔로몬이 금으로 다 만들었다. 일종의 주발, 숟가락 뭐 이런 것들 다 뭐 심지어는 외손문이나 내손문에 들어가는 금돌쩌기까지도 솔로몬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그 의도적인 것도 있겠죠. 녹보다도 금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겠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데 녹 부분은 히람이 만들고 금 부분은 솔로몬이 만들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왕이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라는 표현도 있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부분, 가장 귀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헌신하고 땀 흘리는 부분들이 또 귀하지 않을까요? 우리 적용점에서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지었고요. 51절 이후에 보니까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 일을 마쳤다, 솔로몬이.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들, 은이나 금 기구들을 다 가져다가 성전 곳간에 넣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 다윗도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 준비했다, 아들도 준비했다, 함께 지어졌다라는 거.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함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성전일지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데, 이 성결함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다음 세대들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만 성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거룩할 수 없고 아버지만 예배자로 설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 모두가 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실컷 잘 지어놨어요. 자, 박물관 만들려고요?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더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친교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되고 포인트를 잘못 맞추면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함과 예배를 위해서.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을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또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과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내부와 외부와 그리고 들어가는 장식물들을 아름답게 건축하였음을 바라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힘을 다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으로 담아낼 건가 고민하며 그 담아내는 능력과 겸손과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른데나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